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날의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7번째 주일날을 오순절로 생각하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거기에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이 바로 5번의 그러니까 50일, 5번에 10번이니까 50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가끔 요럴 때는 전문 용어로는 아다리 이렇게 말해요. 네, 정말 딱 맞은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성경 구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하실까 생각해 보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또 둘 다 취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술 취해도 술 취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막 지갑에서 돈 꺼내서 10만 원짜리 수표도 용돈이야! 딱 줄. 제정신일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이 방법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데 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제의 역할을 해서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심 부분, 중추를 이렇게 진정을 시킵니다. 진정을 시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잠재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본능만 남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만 남게 된다면, 사람에게 인격이 사라지고 본능만 남게 된다면 뭐와 같을까요? 네, 짐승과 같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촉진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고매한 인격을 살려내십니다. 내 스스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는데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사랑의 일들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희생의 일들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해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할 때 좀 놀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그런데 그때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살려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인격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소원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말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우리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과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시는 것이죠. 마치 아까 읽었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딱 한 번,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순서로 본다면 그냥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삽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쫙 풀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에 대해서 다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은 9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구원의 서정 앞에 있는 대로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첫 번째인 부르심 곧 소명에서부터 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세례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성화에서 영화까지 가는, 성화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과정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힌트가, 이 성령 충만의 그 다른 의미를 찾는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100이거든요. 충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순종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거하시거나
모자라게 거하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목사님한테, 왜 장로님한테는 100%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왜 저한테는 덜 충만하셔서 제가 이렇게 신앙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왜 저한테는 덜 임하셔서 20% 30%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저한테도 충만하게, 여러분한테도 충만하게 못짬펀짬 똑같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으로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으로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못짬펀짬 어떤 사람은 하이펀짬 요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100% 우리에게 오셔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퍼센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100으로 이야기하실 때 10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을 듣고 어떤 사람은 70을 듣고 어떤 사람은 80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충만하다라는 말을 충만하다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쓰이는 용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플레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풀이라는 뜻이 들리는 것 같지요. 이게 플레레오니까 대부분 영어가 이렇게 라틴어나 헬라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 할 때 플레레오의 첫 번째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물을 이 잔에 가득하게 표면 장력이 일어날 그 정도까지 그냥 꽉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물을 따르는데 아연이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으악 너무 많이 따랐어요. 그러더니만 안 흘렸네. 그러더니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컸다고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이 이렇게 쏟을 정도로 위로 불룩하게 올라오는데도 물이 안 쏟아지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자랐구나 하는 건 느끼게 되는데 그게 풀이에요. 플레로 이렇게 꽉 채우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지 않고 관례적으로 용례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세 가지 용법이 더 있어요. 그걸 첫 번째는 배가 이렇게 첫 번째는 바람이 돛을 가득 차 배가 움직이다 할 때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돛담배였잖아요. 그래서 돛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 돛에 바람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셨어요? 배에 돛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바람이 꽉 차면 배가 갑니다. 망망대해에 바람이 잠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돛담배는 끝난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게 둥둥둥둥 해류를 따라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돛에 바람이 가득 차서 그 바람을 타고 배가 쭉쭉쭉 나아간다 할 때 이 말을 플레레오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배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이 의미가 이번에는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에 녹아서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간이 맞고 맛을 내지 않습니다. 또 소금이 고기 같은 거에 딱 이렇게 싹
이렇게 뿌려놓으면 스테이크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고기 속에 그 소금기가 스며들어서 고기가 맛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보존할 수 있잖아요. 염장한 것처럼 보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며든다 할 때 플레레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말 가르치심과 내용들이 성도의 삶에 그대로 스며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성령의 맛이 확 배어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들이 나와. 또 성도들이 행동을 할 때 성령의 맛이 푹 밴 그 행동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일 때 정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렐로는 전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상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죠. 세상은 누가 나를 통제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독립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도 싹 닫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작년에 이란에서 히잡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히잡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히잡이 뭔지 알죠?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 머리를 가리는 거죠. 머리를 가리는 건데 이란에서 히잡 혁명이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 경찰이 히잡을 제대로 안 쓴 여자를 체포해 갔다가 의문사해 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예전에 호메이니가 일으켰던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강력한 데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이란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여자들이 나와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거 벗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 여성들이 주장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히잡을 쓰든지 벗든지 정부가 정하지 마라. 누가 정해야 된다? 내 옷 내가 있는데 내가 산 옷 내가 있는데 왜 정부가 입으라 마라 정하냐? 내가 정하겠다. 내가 히잡을 쓰든지 히잡을 벗든지 내가 정하겠다. 정부는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에게 넘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앞으로 다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완전하게 계신,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에 차이가 있느냐면 내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고 명령하신 적이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는 우리의 믿음의 돛에 가득 찬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 하실 때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절대로 못 가요. 하고 앞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멀미나죠. 머리도 아프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교회 일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예, 이유는 성령님은 계속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시는데 나는 못 갑니다 하고 버티고 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멀미가 나죠.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파선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데요. 저는 이 말까지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정말 우리의 배니, 우리 믿음의 돛을 바로 세우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설정하는 방향을 키를 잡고 딴 데로 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배는 기울고 넘어지고 파산하고 나는 상처 입고 멀미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맛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깊이 맛이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맛이 든 것처럼 빛깔은 고운데 먹어보니까 이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이번 사님 그런 김치를 뭐라고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맛이 미쳤다. 안 합니까? 미친 맛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김치를 먹고 이거 미쳤다 그랬죠. 저희 집에서만 사용했나 보네요. 비슷한 데는 쓰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맛이 김치 맛이 아니에요. 소금에 간이 잘 밴 맛,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이 잘 버무려진 맛, 원래 나야 되는 맛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맛을 주는데 그것이 안 스며들었어. 따로따로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성령의 맛이 밴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맛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맛이 제대로 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그 모든 가르침들이 내 속에 쏙 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맛이 나게 해줘. 성령의 맛이 나는 삶, 성령의 맛이 나는 말, 성령의 맛이 나는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행동을 하고, 내가 선택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우리한테 항상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꼭 엄마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잔소리가 많아요. 네, 엄마는 잔소리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해서 복교하려고 그랬죠. 엄마가 왜 잔소리가 많은지 아니?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 잘 되라고요. 네,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셔요. 네, 두드리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맛이 제대로 밴 제맛을 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제맛 사세요. 제맛대로 사세요. 절대로 미친 맛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정말 내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김치찌개를 끓이든지.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안 돼요 하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맛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맛이 든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맛없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내려놓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이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요, 놀라움이요, 기적입니다. 이것 체험해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소원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신앙의 깊은 맛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는 열매가 있어요. 19절부터 20절, 사실은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21절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21절은 다음에 나오는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에는 열매가 있는데 19절에서는 찬송이라고 했고요. 20절에서는 감사라고 했고요. 다음에 살펴볼 21절에서는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노래한다, 찬송한다. 5번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화답한다는 말도 노래한다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6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6번이나 노래하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자나무 찬양대는 이 19절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을 거예요. 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치는구나. 맞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찬양이 넘칩니다. 이렇게 사실 앞에 이걸 말씀드려야 되네요. 이 앞에 나오는 찬송한다, 19절에는 찬송한다, 20절에 나오는 감사한다, 21절에는 피차 복종한다가 나와 있는데 이 말들은 헬라어 문법상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능동이라는 거하고 진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로 나타나는 찬송은 내가 그리고 현재 진행이니까 하고 있습니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는 주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로 잡았고, 다음에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는 피차 복종하고 있습니다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주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하고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성경 교독할 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다.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에 겨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마다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를 짓게 되겠지. 정말 우리는 시를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시 딱. 안 지어보셔서 상관없어요. 찬송가 7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볼 때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예요. 그 시가 찬송가에 담겨 있지.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이 찬송가에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신령한 노래,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30장 기억하십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이게 다 이 찬송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시를 노래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며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다짐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하루도 찬송 부르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찬송할 제목을 주시거든요. 그 제목을 따라서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지만 수요일마다 새 찬양을 배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그 민성 교사님 골라주는 찬양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수요일날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새로운 찬양도 배워야 되죠. 그러면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다시 찬송가 틀어놓고 그 찬송 따라서 부르고 근데 또 그 찬송 틀어서만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악보를 봐야 돼요. 악보를 보면서 잘 못 보는 악보지만 높낮이만 보면서라도 어떻게 해서 따라가서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모르는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찬송을 준비하시고 배우시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 가운데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음악 보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시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못하신다, 노래를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교단하고 찬양대 들어가야 돼요. 가서 배워야 돼요. 가서 배우면 배운 만큼 부르는 거예요. 배우면 원래 찬양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그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성경에 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찬양을. 그런데 수없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수없이 하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를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향한 찬송을 만들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성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가 없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막 급하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부러뜨려서 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도가 하는 거룩한 일, 모두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교회에 사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외식입니다.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외식입니다. 감사 없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역시 외식입니다. 감사 없이 찬양하는 것, 그것도 외식입니다. 감사 없이 헌신하는 것, 그것도 외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 외식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대로 한다면 그것은 일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일만 하다가는 절대로 오래 하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번아웃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헌신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감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는 초상황적이어야 하고 초시간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남편이 술 취하는 것, 그것에 감사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아내가 분을 내는 것 감사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성도들과 오해를 하셔서 그 악한 것, 죄,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조건적인 감사, 성경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은 죄나 악 자체를 받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입니다. 그 악 자체, 그 죄 자체를 우리가 그냥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눈 감아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질문을 했어요. 이 신앙생활을 거기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허 집사님도 찬양을 막 찾으시는데 지난주에 좀 홍보를 하셨어요. 저한테서 목사님 이거 주일날 찬양해야 돼요. 뭔데요? 급해가지고 제가 이거 먼저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박예수 권사님 또 거들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꽂혀가지고.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찬양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찬양이 다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찬양이 있지? 그러는데 그것도 눈치를 채셨어. 그래가지고 허 집사님 저한테 김석균 님이 지으신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30년 전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곡들을 작곡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들어봤죠. 처음에 좀 거칠었어요. 찬양이 거칠고 이 모든 게 좀 예스러웠어. 좀 이렇게 20년 정도 전 것 같죠? 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그 곡이 그때 거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그 찬양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좀 바꿔서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